고린도전서 15장, 소위 부활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 사랑장도 중요하지만 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바로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의 내용에서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한 방안들을 자신의 목회적인 그런 답변으로 서술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장부터 15장에서는 바울은 결혼, 우상, 재물에 대한 식사, 공적 예배, 부활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부활에 대한 문제는, 이 부활은 교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교리입니다.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리는 아닙니다. 결혼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내게 살 수 있다면 또 독신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식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시험 들지 않으면 먹어도 돼요. 네, 우리도 조상 제사 왜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그러나 신자들이, 불신자들은 어떻게 가족들이 있어서 조상 제사하는데 참여했다, 절을 하지 않았다. 그럼 제사 앞에 차려진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맛있는 고기 갖고 먹어도 되느냐? 시험 들지 않으면 먹어도 돼요. 그 귀하고 값진 음식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마. 근데 제사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은 교리적이지만 그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헬라 사상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헬라 사상은 영혼의 가치에 비해 몸을 천시하는 사상입니다. 육체로부터 이탈된 영혼을 직관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헬라 사상이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를 좀 천시하는 그런 이유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상이 팽배했던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안 믿는다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과연 어떤 형식으로 부활하느냐? 모르겠다라는 거죠. 부활 사실 자체에 대한 의문, 그리고 부활 후에 몸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자꾸 생각하고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불신앙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 후에 어떤 몸이냐?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피 흘리고 찢기고 가시면류관 써서 막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고 수도 없이 맞아서 몸이 막 찢겨나고 그런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광채가 나는 부활의 영광의 모습.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마에게 믿게 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하느냐? 천국 갔을 때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택정 집사님 머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그 부활해서도 그러고 있느냐? 우리 윤 장로님 하얀 백발인데 보기 흉한데 막 이빨도 없고,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하얀 머리도 많고 눈도 안 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모습으로, 그거 아니다. 뭐냐?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이러다 보면 부활에 대한 의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낫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치료받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산다, 사업이 성공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환상이나 조작, 상상, 허구, 이게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며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오늘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난주간이 그저 인간적인 슬픔으로 지나가는 주간이 아니라면 이 부활주일은 정말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찬양드리는 날입니다.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부활의 주님의 영광에 또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되고 언제나 이 부활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부활 신앙은 우리 믿음의 기초입니다. 3절 4절 말씀만 3절 4절만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처음에 복음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시 전해준다. 즉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 형제들, 우리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이것은 사도적인 전승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으로서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대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부활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전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모든 구약 성경 39권을 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이 대속의 구원은 예정된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예정된 구원이었고 성경에는 그대로 다 성경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 이것을 전한다라는 말은 넘겨주다, 전하다, 이런 것으로서 사도적인 전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오늘 이 시간 갑자기 만들어낸 복음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의 12제자 모든 사도들로부터 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목격한 모든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리고 그 전에 성경대로 다 예언된 그 모든 것 내가 들은 대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그대로 넘겨주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대속의 죽음을 나타내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그냥 억울한 죽음 자체가 아니라 희생제물이었다. 대속의 희생제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면서 그것을 내가 사도들로부터 들은 대로, 지금 성경대로 들은 대로, 사도들이 보고 들은 대로, 믿은 대로, 들은 대로, 내가 받은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다 전해주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조하면서 인간의 지혜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으니까 너희도 한번 믿어줄래?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너희도 한번 깨달아줄래? 이것이 아닙니다. 막 슬픈 감정, 애타는 감정,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 이런 것에 지금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과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진리만을 강조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계시, 오직 이 진리,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신 그 모든 보증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러니까 헛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도 했지만,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타 종교를 보십시오.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분포도의 종교인이 뭡니까? 불교 신자들 아닙니까? 그냥 벌써 난립니다. 5월달에 뭐 어쩌고 저쩌고 행사하려고. 모든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석가모니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났다, 개미로 태어났다, 돼지로 태어났다. 그러다 자라면 또 사람으로 태어나. 이게 뭡니까? 이게 헛된 종교다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상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소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성경에 예고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역사적 현실에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믿음의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는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종교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상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소설입니다.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기초는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냐? 불변의 진리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는 진리임을 확실히 믿으시고 언제나 이 부활신앙으로 이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 우리의 소망. 둘째로 부활신앙은 역사적 사실이며 현재입니다. 우리 5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빼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을 말씀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부활을 말씀하면서 역사적인 현재이며 사실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제 증인들을 나열을 합니다. 5절부터 8절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어떤 증인들이 있습니까? 바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도 분명히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12 제자,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믿습니다. 왜?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실존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수진양문을 봤습니까? 그 위대한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은 본 적 있습니까? 아니,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제대로 봤습니까? 아닙니다. 네. 파면당한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실제로. TV에 나오는 거 다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우리끼리는 실제로 봤습니다. 이건 사실이고 현재입니다. 나머지 우리가 실제로 보지 않은 건 많습니다. 그러나 실존 인물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증인들 12 제자들은 그때 당시 살아서 실존했던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존했던 인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나타났고 그 실존 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만져봤다. 그러니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증인들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실제 사람들을 열거한 이유는 단지 신화나 영적 상징이 아닌 부활이 실제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맨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맨 마지막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만 보여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것이며 만삭되지 못한 자다, 기영아, 그런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부활의 증인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아주 못난, 사도된 자격이 없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자다라는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도된 자격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삭되지 못한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셨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주체 대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귀족 가문 출생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로 따지면 아주 대단한 귀족입니다. 양반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가짜다, 거짓이다 라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합당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다녔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합당하게 여기고, 저렇게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기세등등해서 증인들을 찾아다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이렇게 똑똑해서 귀족이어서 내가 만난 것이 아니고 박해자야,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그렇게 비천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서 내가 박해자에서 사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증거하는,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나도 박해자에서 증거자, 증인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 상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바울은 자기의 비천함을 극대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 앞에서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 놀라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천한 자입니다. 비천한 자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죽어야 될 자라는. 여러분, 에스겔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그 진노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무엇이냐?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칼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칼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는 질병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질병으로 죽지 않는 자는 기근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하여 살아남은 자는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고파서 죽든지 병에 걸려 죽든지 칼에 죽어야 됩니다. 코로나 때 죽었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전쟁, 여러 가지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우리가 죽었습니까?
배고파 죽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우리 어찌하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비참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현재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모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현재입니다.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이고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도 현재입니다. 우리는 부활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고난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활하신 주님께로 드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면서 12절부터 아주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말은 구약 절기 초실제로에서 유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보증이자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아주 논리적으로,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그냥 얘기하니까 믿어, 아무 증거도 없는데 그냥 믿어야 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먼저 만약에 그런 부활이 없다고 치자.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부활이 없다고 치자.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럼 그리스도는 부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복음 다 가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이 성도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 다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거짓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믿음이 헛것인 거예요. 우리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믿음이 필요 없다. 즉, 우리의 지금 부활이 없다고 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으니까 이 복음 다 가짜다. 복음이 가짜니까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헛것이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죽는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서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소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재산을 모았는데 그 결론이 영원한 지옥이다. 그럼 무슨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운동도 많이 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지옥 가서 영원히 불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럼 뭐하러 운동합니까? 왜 건강 지켜야 됩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운데서 같이 고생한다. 만날 수가 없다. 무슨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헛되도다. 목적이 없다. 무의미하다. 비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것이 헛것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현재 계속해서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구약의 제사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를 따르는 모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신앙인들이 동일하게 부활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사니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시초가 우리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범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좀 몸이 불편하십니까? 허리가 잘 안 펴지십니까? 막 자식들 보기에 부끄럽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힘입어서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뜰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입니까? 100년 여기서 이러고 고생하고 살다가 천국에서 눈 떴는데 1년만 산다.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마지막에 쭈그려 늙고 이빨 다 빠지고 막 볼품 없는데, 그런데 부활해서 보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좋은데 하루 만에 끝난다. 그러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산다.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확실한 소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에 들어오라고. 그러니 복음을 전파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며 현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되며 우리의 미래의 확실한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낙심되고 있습니까? 혹시 메말라버린 그런 소망으로 이 세상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며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